고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내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기도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모르고 어찌됐거나 마음의 소원이 자꾸 일어나니까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도 그냥 헐레리 벌레리 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자기를 점검하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도원. 300용사. 예. 제일 아무튼 기도원 300용사. 저기 뭐지? 300용사 우리 교회도 뭐 있었는데 300용사를 등재하여 권사님, 나는 우리 권사님 웃을 때 보면 너무 이뻐요. 애기 같아. 저렇게 소녀의 미소를 아직도 갖고 계신지 마음이 투명하고 맑아서 그렇습니다. 순수하셔서 신실하셔요. 근데 기도하면 300용사에서 사람들이 뭐 300용사 기도꾼도 모으고 300용사 후원회도 만들고 막 이럽니다. 사실은 그 300용사가 아니죠. 아닙니다. 300용사를 용사를 300명을 이끌고 그 전쟁을 이긴 아주 용기 있는 사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앞뒤를 다 읽어보면 얼마나 찌질한지. 예, 그러나 그렇게 무슨 300명을 이끌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막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땠습니까? 이제 그 뒤는 내가 창피해서 안 읽어줘. 기도를 위해서 안 읽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과 사실은 기도는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자기 불신이 너무너무 강했던. 네, 주세요. 저요. 모지라요 이거 갖고. 네, 모지랍니다. 그래서 자기 불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존감이 낮고. 근데 자존감 바닥이었죠. 근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뒤로 가서 성경을 쭉 이제 보겠지만 거절을 하죠. 왜냐? 나는 주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 자존감은 바닥이고 사명감은 없고. 왜냐?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사명감이 없죠. 왜냐?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은 첫째 뭐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기 존재감도 없고 자기를 향한 긍정심도 없기 때문에 뭘 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뜻 내가 할게요 이러지를 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주가 어디 하나 비었다면 그날 반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늘 하던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날 반주 그러면 어머 무슨 말씀 왜 저한테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이거죠. 기도원이 이 꼴이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그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 잘났다, 영웅이다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성경 보면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자존감도 없고 떨어져 있고 그냥 모자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너 시골에 살아봤니? 안 살아봤지? 도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정도는 다 압니다. 타작하면 도리깨로 털잖아요. 넓은 마당에 콩이든 뭐든 다 놓고 도리깨로 한 다음에 키즈를 합니다. 키즈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 넓은 데서 해요?
바람이 불어서 키즈를 하면 이게 껍데기도 나가지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사방팔방으로 나가야 우리 몸에 안 들어.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그 키즈를 할 때 항상 수건을 쓰고 하세요. 그래도 얼굴이 눈썹까지 하얗게 먼지가 덮었어가지고 그 키즈 다 끝나면 그렇게 옷이 먼지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는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냐면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라 그러면은 포도즙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공기가 통하면 안 돼요. 완전 밀폐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원이 보리 타작을 하는데 얼른 마당에서 해야 되는 이 타작을 요 밀폐된 포도즙을 내는 그 아주 깨끗해야 돼. 먼지가 없어야 돼. 그리고 좁아. 바람이 안 통해. 바람이 통하고 사방팔방으로 열려있는 데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왜 하느냐. 이 당시에 어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얘기해주게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 적군이 얘네가 누가 하도 괴롭히니까 농사를 이때 어느 때였냐면요. 예루살렘 그 산지가 다 이렇게 바위산이었잖아요. 그 안에 다 군영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보면 사람이 안 보이게 살았어요. 다 숨어 사느라고. 왜냐면 농사를 요만큼 지면 보이는 대로 다 뺏어가고 뭐 가축이 있어도 다 뺏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주 바닥도 더 이상의 바닥이 없는 상황. 지금 시대 배경이. 그러니 지금 얘가 기도원이 아니 그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이 키즈를 그 좁고 공기도 안 통하고 거기서 지금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세게도 못 털어요.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뺏어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었다는 거. 아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가 장정이 조그마한 그 포도즙 만드는 그 군형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털고 있다. 찌질하고 소심하고 병신같고 진짜 뭐 얼마나 많은 단어를 갖다가 덮어 씌워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궁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모질한 남자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줘.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그 어떤 시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경아, 명남아, 잘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기도원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너는 위대하다고 얘기하니까 기도원 보고 위대하다니까 무슨 얘기냐고. 나는 작다고. 우리 집안에서 아유 내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 나는 근데 약간 발연기니까 좀 봐주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첫째 나는 찌질하고요 못났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할 줄은 한 개도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도 나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찾고 있을 때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군사력 압박에서 항상 당하고만 살고 있어요. 정말 환한 낮에는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빚쟁이야 미디안이. 왜냐?
가져갈 게 보이기만 하면 다 뺏어갔거든요. 살 수가 없게 괴롭혔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사세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 산 웅덩이와 불과 산 웅덩이 이렇게 좀 파인데, 아니면 우리 바위 틈 요런 데다가는요, 산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틈을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약간 700m 산 꼭대기거든요. 미디안이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어리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잡아가든가 뺏어가든가 뭐 죽이든가. 그러니까 낮에는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어디에서 타작을 해요? 밤에. 그것도 소리가 혹여라도 날까봐 마당이 아니라 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이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고, 근데 그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도 저를 안 알아줘요. 이렇게 이 겸손이냐? 자기 비하. 얼마나 자존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 권사님 진짜 찬양 잘하시고 목소리 진짜 좋으신, 그러면은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아닌 거고 저렇게 과장돼서 나한테 뭘 잘 모르려고 저렇게 아부를 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를 알려주세요. 먼저 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기가 막힌 것은,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이건 뭐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알 제단. 바알이 뭐예요? 우상 중에서도 상황전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선왕조 그 드라마 보면 누가 있어요? 왕 위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떡합니까? 상황전하잖아요. 우상 중에서도 상황전하가 바알이었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죠. 바알은, 얘네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얘네들 그 기념일에는 혼음이 일어나죠. 음행. 그 제단에서 몇 방 며칠을 남녀가 잠도 안 자고 그냥 돌아가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관계를 갖습니다. 왜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왜 그렇게 성관계를 막 그냥 무작위로 갖냐면 몇 날 며칠을.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정액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럼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자궁이야. 얘가 이 정액을 다 받아서 땅은 다 생산을 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음란의 아주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면 누구예요? 요셉의 작은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나? 막내죠. 작은 아들이죠. 자, 요셉의 유다 지파에, 야곱의 지파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지파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고 있을 뿐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먼저 다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은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지금 크게 기도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잖아요. 당장 무슨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떠세요? 저랑 지금 3년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랑만 하셨어요? 그 전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계속 오시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보세요. 기도원한테 일을 맡기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가장 막혀 있는 거, 문제의 원인을 깨뜨리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기도원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하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뭐 크게 내가 내 문제를 볼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내가 또 못되게 구는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한테 바알과 아세라산을 찍어버리고 할 때 기도원한테 그 일을 왜 먼저 시키셨을까? 우리에게 왜 기도를 지금 시키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러분과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모르죠. 당장 내 문제는 없어요. 지금 기도원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민족의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뜨려 줘야 할 여러분 가정, 주변, 뭐 부역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되었거나 나와 연관된 내가 깨뜨려 줘야 될 우상뿐만이 아니겠죠.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과 내 자식과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과 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중보하려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게 너희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좀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러죠. 낮에 못해요. 아버지가 지금 거기에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우상숭배 대빵인데 기도원이 그걸 어떻게 밤에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식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깨뜨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주는 그 대상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뭘 기도원처럼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큰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냐면은 마을 제단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신정의 나라잖아요. 물론 국가는 아직 안 됐었죠. 사사기 때는. 근데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라를 국가를 하나 만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을 중간에 제일 중요한 자리. 우리 시골에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성황당이라고 있지. 성황당. 동네마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성황당이 있었어요. 시골 다 표정이 시골을 안 살아도 다 도시에 사는 것처럼 시침 뻑가하고 시침을 이렇게 뻑갔다 이런 아니 깠다가 안 되는구나. 제가 중학생 아이들이요 어떤지 아세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그래 덜하거든요. 초등학생 애들도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중학생은 더 해요. 내가 진짜 뱉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한마디 뱉고 추임새로 집어넣어요. 중간중간. 근데 그게 어른들도 잘 안 쓰는 욕이에요. 야 근데 한번 물어봐도 야 너 그 욕 뜻은 아냐? 몰라요. 이렇게 욕을 중간중간 넣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욕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 이렇게 중간중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한 나라인데 마을 중심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산 웅덩이와 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보세요. 더 웃기는 건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미디안이 볼까봐 숨어 지내요. 그리고 밤에 살고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살았어. 바알 제단은 마을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자, 하나님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알을 섬기는 상황에서 제단을 파괴하는 건 쉬웠을까요?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나마 하나님이 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자기네는 그 군영에 막 숨어서 지내지만 마을 중앙에 바알 제단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미디안의 손에서 바알이 우리를 이만큼 지켜준다고 생각한 똥멍충이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요,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해서 그 구원파 옛날에 사건 났을 때, 유병원이 사건 났을 때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영적인 거는 무식과 무지는 다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전에, 자, 그러니까 왜 깨뜨리라 그래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도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을 기도하는데, 아까 사실 초저녁에 제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 간증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 딱 끝내고 나니까요, 그냥 9가지 기도 제목이 그냥 구하지 않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막힌 것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기 때문에 뭔가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막힌 게 있든가. 계획,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힌 거는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를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건요, 희한하게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그 문제가 안 해결되면 내가 살 수가 절대로 없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 해결해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 건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거는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어야 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먼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헐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사소해서요. 또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사소하고, 예를 들면 이래. 애들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요새들 다 그래.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요새들은 다 그렇다니까 뭐 그냥 기도는 하는데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문제 있죠? 혹시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막혀 있을 때는 뭔가 트여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탁 터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끝까지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고 있을 때가. 내가 막고 있는 건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있고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더라고요. 상담사로서 보면. 자기가 몰라서 했던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해주면 곧바로 받아들여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런데 내 아집이 붙잡고 있는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날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웃어? 이거는 어떠세요? 맞아요. 몰랐던 거는
어쩐지요. 왜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이래. 그리고 곧바로 빨리 옮겨요. 행동으로. 근데 맞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 아는구나. 그럼 내일쯤에는 뭔가 행동으로 바뀌겠고 되면 그대로 가요. 이건 뭐예요? 아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이런 단어 쓰고 싶진 않지만 그거 안 깨지면요. 본인이 계속 가십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버리지 못하는 내 안의 우상이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하나는 정말 몰라서, 하나는 뭐 때문에? 아집 때문에. 아집이 뭐예요? 아자가 내 마음인가 뭐 그런 자거든요. 난 함은 진짜 함은 정말 싫어하는데 즉 아자가 그래서 풀이를 하면 이렇대요.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아니야. 아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은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문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승질 더러운 사람이 아집이 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조용한데 차분한 사람이 아집이 강할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자분자분인데요. 성향들이 큰일 났네. 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조곤조곤 해서 그렇죠.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빨리 인정해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요. 물론 3박 4일, 2박 작심 3일이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작심 3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1년에 120번만 작심하면 돼요. 그걸 한 번도 안 하니까 문제지. 작심 3일, 3일째 된 날 잊어버려? 4일째 된 날 또 작심해.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면 흐려집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안 알고 계세요? 아셔요. 얼마나 찌질한지,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주세요. 뭐 양털에 물이 있은 거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거야. 다 젖었는데 비가 와서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요 정말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전지전능 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래 알았어 그래 가슴이 저리지 않으세요?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다 젖었는데 요것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해줄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근데 이거 우연일 수도 있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것만 젖고 다른 건 다 안 젖게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래도 또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군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그때 또 혼자 못 간대. 징징대. 나 같으면 그냥 한대 물어가기 이놈 새끼 빨리 하고 이놈 새끼 등짝을 후려칠 텐데 그래 알았어. 불화를 또 자기 불화를 친구가 누구를 또 딸려서 보내줍니다. 가서 귀로 본인이 듣게 해요. 본인이.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300용사 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이게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코미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가서 항아리를 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 몇만 명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나 장군이야. 야 따라왔다. 이랬을 거야. 말도 안 되고 코미디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죄송하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 그 하나님. 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내에서만 믿거든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요. 그런데 언제 놀래느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더 안 믿어. 그건 뭐 이제 본인 문제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고 어떡합니까? 겁쟁이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라서 아시잖아요. 자식 새끼가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이래도 안 따라주고 저래도 안 따라주고 또 이제 크면은 덤비기까지 한다 또. 그런다고 부모 노릇이 끝납니까? 패주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때 부모는 또 타이르죠. 왜? 올라와서 한 대 이제 크면 후려 갈기지도 못해요. 그죠? 애들도 어렸을 때 등짝을 한 대 때려도 때리지 크고 나면 어때요? 재혁이 재찬이 어떻게 한번 등짝 때리게 돼요? 권사님? 무서워서 못 때려. 무서워서 자식 새끼. 왜냐하면 자식 새끼가 크면요 서방보다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방한테 잘하세요. 아이고 진짜 새끼들이요 내 뱃속으로 났어도요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한 땀 한 땀 그냥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랬대네 이게 아니고 가슴이 묵직해야 돼요. 묵직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말 잘 듣는 사람, 맑게 알아듣는 사람 들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신은 뭐 그냥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말도 못 알아듣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안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은 자식 버려요? 못 버려요. 정신병자들 말고 그냥 부모는요, 평범한 부모는요 자식 못 버려요. 죽어야 끝나요. 부모 노릇. 어때요? 자식 때문에 상처 진짜 많이 받으시죠? 자식들이요 이상하게 새끼들이 던진 말은 더 비수 같아요. 왜 그래요? 거기다 몰빵하셨잖아요. 진심이셨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대했다면 상처 안 받아요. 그죠? 뭐 달라고 상처 받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양심상 상처 안 받죠? 왜? 나도 그랬는데 뭐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그런데 몰빵을 했기 때문에 상처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또 보여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까짓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죽여버리고 다 사막에 묻어버리고 모세 네 후손들에서 다시 시작.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도 없고 겁쟁이 기도원임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 들어주시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또 뭐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당신들의 하나님이세요. 기도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당신들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안 대해준 것 같죠? 멀려 하면 더 했지. 하면 더 했지. 기도는 나이가 어려서 많이 경험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더 많이 들어주셨어요. 더 많이 봐주셨고요. 그래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자식 새끼들 부모 마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가 새끼 낳고 살아도 몰라요. 부모가 돼도 자식은 부모 마음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고 자식 키워봐도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서운할 때가 있는 거야 지금도. 아니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좀 우리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우리 남편 좀 믿음 좀 좋아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 서운한 마음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봐주시지 확 다 묻어버리고 모세 후손북에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접니다 저. 자, 기도는 자기 불신에 시달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못났다고 질책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득하고 달래고 증거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누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만 왜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났을까? 내 경우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자, 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수많은 아니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목사들이 죽어라고 이거 하나 파가지고 설교하는데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왜 내 것이 안 될까요? 설교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왜 듣게 하셔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딴 것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설교도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가지고서라도 알게 하셔요. 듣게 하셔요. 근데 오늘 기도하러 간 날인데 기도 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러고 가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결국 우리의 약점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무가치함, 내 자존감 바닥,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픈 손가락이야. 그 아픈 손가락 잘라버리지를 않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붙였잖아요.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진짜 막 주먹이 쥐어지질 않아요. 오늘 아까 낮에 기타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뭐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타 이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기타도 진짜 안 나와서 없고 단종된 거거든요. 이거 팔면 돈이 꽤 될 텐데 이거 팔아먹어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 없음도 우리의 무가치함도 하나님께서 그냥 쓸모없다고 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내가 오늘 남는 말씀이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같이 웃으면서 얼굴 보면서 나눴지만 다 각자가 지금 가지고 각자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따를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남아있는 오늘 이 내용에서 내게 주신 남아있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품고 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얘기하다 딴 얘기인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10손가락 중에 어디가 제일 손이 가요? 제일 아픈 손가락을 계속 신경 써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지구장님, 우리 미경이 누가 아픈 손가락인지 저는 모르죠. 본인들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구나.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원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예방하게 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기도원이 전쟁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깨뜨렸던 게 뭐예요? 바알과 아사라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시는 시간